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언젠간 이 화면에만 남아있고 이제 이것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에덴 동산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훗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죽음이라는 것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오지, 이런 건 전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내 필요에 의해서 따먹고, 이건 개념과 분별이 필요하니까 여기 왔다가 그걸 알고 쓰고 수행을 하고 잘 놀다가, 이건 이제 썼으니까 반납해요. 지구에 반납하고, 요 다음에는 또 이제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 데는 이제 행성, 다른 우주, 은하계, 이런 데 가면 이제 선악과 말고 다른 어떤 희생과 봉사라는 이런 차원의 또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으로 또 따먹고, 또 거기 가서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우주 전체를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공의 구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진실의 세계, 지금 있는 이 허공과 지금 이런 이 물질, 이것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 진실의 능력은 그런 것을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허공에 있는 저 구름과 허공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 수분하고 구름이 둘이 아니고, 또 물하고 구름이 둘이 아니고, 기화된다고 그러죠. 물 끓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수증기. 그 상태는 허공 아닙니까, 허공. 하나죠, 하나. 그래서 이것이 저 구름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얼음처럼 결정을 이루고 고체가 됐다가 때가 되면 에덴화 되는 겁니다. 다시 에덴화. 에덴화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에덴 동산화. 본질. 그렇게 되는 거고, 드러난 이것이 또 이것 따로 있고 에덴 동산 상태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상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게 없이는 이 몸이 이 지상에 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아주, 저기는 이제 우주도 포함되어 있고 행성 등등등등이 창조가 된 우주를 저렇게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저기에는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이 존재, 지구의 존재 뿐만 아니고 이 존재들의 상태도 저기에 숫자로 표시를 했죠. 뿐만 아니고 지금 이 공간에서 서로가 인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존재들, 그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아까 색계, 무색계 하는 그 색계라는 건 이게 물질화된 이런 걸 가지고 수행하는 우리 우주의 눈에 보이는 은하계라든가 이런 데 눈에 보이는 차원의 그 존재들에게 제 사진을 넣고, 언어로는 그들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것이거든요. 숫자라는 것으로 인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 서로가 강 그러면 강을 떠올리고 산 그러면 산을 떠올리지만,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게는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산 그래도 못 알아듣고,
하듯 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필요에 의해서 가져왔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한 숫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그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또 표현한 겁니다. 숫자로. 그리고 물질 현상계라는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을 또 표현했죠.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구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다른 차원의 존재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수준은 아직 우리 지구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보다, 존재보다 이 좀 못하다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단계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물질계 우주에 문명은 뭐 우리보다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을 했죠. 그런데 수준은 거기가 안 되는, 아직도 중생 상태에 있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 그리고 무색계, 완전히 그 육신을 벗어서 이제 해, 달의 상태에서 그 빛의 존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빛의 존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는 써놨지만 무슨 암호같이 쓰는데 저 암호는 아니에요.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존재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존재들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이런 상태의 그 존재들이 지금 머물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이제 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에덴 동산화돼서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고, 나라는 에고의 나가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한 나가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여기서 나라고는 표현하지만 이 나라고 하기 이전의 고요의 상태, 성품, 그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악하니까 또 선은 아주 부드럽고 좋게 인식되고, 그러면 아주 시커멓고 나쁜 걸로 인식되는데, 인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판단, 분별. 그렇죠. 필요는 하죠. 필요하면 쓰고 말 뿐이지, 무슨 악한 놈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뭐 선한 놈은 살려야 되고, 그런 게 벌써 이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수행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현상계에 드러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우리고 이제 살다가 진화와 진보를 거듭해서 대학생이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 나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그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먹지 않고는 진화가 안 돼요. 진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봉사와 희생이라는 그런 우리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은 지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론이고 이념이죠.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익인간, 모든 생명을
두루 이롭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자 대비. 뭐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죠. 그런 존재들이 또 수행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을 원죄로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뭐 어려운 세계에 와 있다. 반성. 뭘 반성합니까? 반성할 건덕지도 없는 거를 건덕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니 그따위 항상 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네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해서 따먹은 겁니다. 지금 그 종교인들 마음에서 선악이란 개념 끄달리지 말고 싹 지우고 선악이란 개념 지우고 한번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사라지나. 선도 하지 말고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보라고요 한번. 1초도 못 삽니다. 현상계에서 선악이란 개념 없이는. 물론 그것이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삼매라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선악이 없죠. 그건 수행이니까. 그러나 움직여서 여기서 밖에 나가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 없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삽니까? 그 기본이 되는 게 선악인데. 저기 그림에 그렸듯이 제로가 1하고 보기엔 주르륵 늘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 선악도 이렇게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이 스스로가 먹은 건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현상계에서 음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뭐 우리 보면은 뭐 음란하다, 뭐 음기 어쩌고 해서 음은 또 나쁜 거로 또 이렇게 또 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자가 음인데 그 암놈, 순놈, 암컷, 수컷 이 현상계는 그런데요. 음이 그렇게 칙칙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거 자꾸 배제하고 싫다고 이리저리 소멸시키고 하면 현상계가 존재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뭐 곡식 하나 과일 하나 모든 게 음양의 조화로 해서 형상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몸 안에도 스스로 음과 양이 공존을 하고 그게 선악으로 소리만 다를 뿐이에요. 선악, 양.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걸 포커스를 선악에 맞춰서 이 짱구들이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그래서 그거 죄. 뜬금없이 선악과 먹은 게 죄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선인데 50%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먹었으면 악 먹은 데만 딱 어떻게 해서 좀 수술해서 도려내가지고 오케이 하고 퇴원시키든가 무조건 그냥 죄라고 그냥 내쫓아가지고 평생을 대가리 쳐박게 만드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인공적으로 인간들아 유치하고 추잡스럽게 그렇게 가게야 거기에 그냥 두드려 맞춰가지고 아유 그냥 책에 그렇게 써있대. 그러니까 그렇게 비비고 뭉개고 그러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가 뭐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책에 그냥 뭐 에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윤회에서 짐승이 사람이 형상이 뭐 짐승 아래 거 사람 위에 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짐승이 윤회에서 이 몸을 받게 되고 여기다 식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짐승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중생 상태 떼지어 사는 거 무리 중자 날생자 살생자 그러니까 중생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어요.
걔가 아무리 사람 돼봤자 언어 처음 배우고 보니까 세상에나 보니까 무슨 이렇게 써 있는데 모두가 으쌰 으쌰 우와 우와 해가지고 여기 이게 진짜 맞대 맞대 이거 맞대. 그러고 무슨 울고불고 지랄 발광들을 떠니까 걔가 사람으로 이렇게 몸 바꿔가서 와서 이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걔는 이런 그런 걸 몰라고 살았으니까. 걔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았어요. 그냥 선악도 없고 분별도 없는 본능에 의해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긴 깃들었는데 반인 반수, 반은 짐승을 자각하게 만들고 반은 하나님을 자각하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죠, 지구에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누가 뭐라고 누가 했길래 그렇게 믿냐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원죄로 지금까지 이 지랄하고 산다 소리를 누가 했냐고. 누가 어떤 놈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 쓴 사람은 잘 썼어요. 해석을 어떤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몇천 년을 이렇게 미쳐서 지랄 발광을 떨게 만드는 그 미친놈,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는 인류가 그냥 나자마자 죄인의 새끼가 되고 죄인 ABM이 헬레비 헬미를 그냥 모시고 죄덩어리들이 뭉쳐 사는 이 개.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으면 또 말이 옆으로 또 새 나가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고우타마 시달타님이 금강경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갯불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허망하다. 고우타마 시달타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불교에서 그것을 또 해석을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오늘 또 어떤 분의 큰 스님의 시를 봤더니 삶이라는 것은 빈 껍데기 노름이다. 물론 그렇죠. 현상계의 삶에 대한 비유라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꿈 같고 그림자고 번갯불이고 풀잎에 이슬이고 한 이런 부처님 말씀은 저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허망, 빌 허자에 잊을 망자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걱정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허망하니까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폄하하고 염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걱정 마라. 허망이라는 것이 개떡도 아니다가 아니라 원래 공하고 공하니 다시 공해지는 거고 근본이 공하니까 잊을망. 자, 잊을망 들렸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잊을망, 허망 소리가 났다가 없어지네. 이런 거예요. 실체라는 게. 이 현상계의 실체라는 게. 그런데 번갯불 같고 찰나간이라는 얘기죠. 그림자 같고 실체에서 드리워진 그림자인 건 맞아요. 이것이 그림자죠, 사실.
이 진실의 상태, 아까 얘기한 에덴 동산의 상태에 비추어진 그림자죠, 이게. 에덴 동산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난 거죠. 모두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지 모든 우주의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아주 부질없고 허무하고 세상 다 필요 없는 걸로 그냥 뭐 진짜 무슨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부처님의 원뜻은 괴로워하지 마라. 그거 허상이다. 그리고 네가 괴로워하는 그 삶이라는 게 번갯불 같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야. 수행을 해. 그냥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 또한 자양분이 되니까 풀잎의 잇을 갖고 또르렁에다 없어지죠. 그림자야. 겁먹을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너의 실체는 지금 이대로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무지무지한 능력을 가진 진짜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 있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알면 이제 이렇게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슬프잖아요. 왜 아하를 제가 계속 같이 합시다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슬퍼요. 알면 즐기는 거죠. 인정할 수 있어요. 알면. 이까지 그 번갯불 같고 풀잎의 잇을 상태고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고 허망한 건데 피고 잊혀지는 건데 어차피 멸하는 건데 허망하는 순간 이건 뭐 한 1, 2초 상관에 그냥 이 말 없어지듯이 그런 건데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는 예를 들어서 야, 넌 그럼 지금 바로 죽인다 그래도 겁 안 나냐? 근데 나지요. 본능적으로 그거는 방어 아닙니까? 겁이 난다는 게 자기 방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순간순간 잊지도 않은 걸 지옥탕을 끓여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설령 진짜 괴로움이 닥쳐서 치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나한테 부는 바람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 다 맞으면서 울고 불고 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바람 맞아보자. 그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이거도 허망하고 다 필요 없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이고 번개불이라고는 했지만 번개불이란 현상계에서 실체는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하고 있고 그걸 왜 부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 찰나간의 일이다. 모든 수행이 겁먹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진 그림자다. 왜 그림자의 겁을 먹고 그 그림자에서 통증을 느끼는가? 수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살면 되고요. 또한 이런 걸 잘못 또 호도해가지고 그 보면 그래요. 뭐 사는 거 뭐 있어. 뭐 어쩌고 이렇게들 또 떠드는 그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사는 게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는 건데 왜 하나님 밥 먹고 헐찌를 없어서 육신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밥 먹고 예수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부처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다가 간 겁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활짝 열리는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 현상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가 부질없고 개떡 같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불교의 일부 부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깨달으신 분들이 다 또 알아서 앞으로도 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늘 환희로운 거예요. 새롭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새날이고 자다가 깨면은 그게 부활이고 또 깨서 일어난 육신만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정신도 부활하고 우리가 그래서 익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응에 태어나는데 한 살로 돼갖고 그 상태로 그냥 1억 년 산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먹는다는 여기 이제 이 숫자 모양 이런 걸 개념화돼 가지고 느끼면서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저처럼 60이 넘든 30이 넘든 20이 넘든 사람에 따라서 열매를 수확하는 그 나무에 따라서 그건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 수확을 하고 또 진화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아하하고 깨달으면 그 견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렵고 뭐 쉬웠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스승님 잘 만나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 그냥 했는데 그 뒤에 불교에서 말하는 보림이라는 그 뒤에 이어지는 수행을 하다 보면요. 20년 전에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다시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승님 말씀이 10년 후에 또 하게 되는 그 말씀도 있고 기억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20년 갖고 다니는 스승님 법문집이 있어서 스승님이 쓰신 그걸 보는데 지금도 아리송하고 해결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불교 말로는 참구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꾸 머리로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하도 습이돼 갖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런 법문집을 보면서 선문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 자리가 밝아지면 거기서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습관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카메라에 시계 1, 2, 3, 4, 5, 6, 7, 8, 9, 10 안에서 지금 계속 지금 이거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또 뭐 저런 숫자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본능적으로. 이것도 오토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하는데 견성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견성을 하고 10년, 20년 마지막 이 죽는 순간 그러니까 불교나 무신론자들은 죽는다 자꾸 그러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언어가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해탈한다고 표현하자고요. 해탈. 저는 축사만 그러는데 뭐 축사만 그러면 딴 데서 얘기하면 또 놀리는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쓰고 다른 분들은 열반한다. 해탈한다. 이게 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되니까 해탈한다. 다 부처인데 뭐 부처님만 뭐 열반하고 우리는 돼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부처니까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니까 열반한다. 해탈한다. 그 장례식장에서 뭐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 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누구 죽었다 이렇게 펴지 말고 전부 그냥 열반하셨대. 내 친구 누가 있는데 해탈했어. 좋잖아요. 부처의 본질로 돌아간 거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간 거고. 그렇게 이제 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전생이라는 건 요 앞전자 쓰는 그 전생이 아니고 회전하다 할 때 그 전. 회전할 전인가?
돌전인가 이렇게. 그 전생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끝없이 전생하는 겁니다. 전전하다 이럴 때 쓰는 그 전자가 있잖아요. 회전하다 할 때, 운전하다 할 때 그 전자. 그 전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요 앞전에 뭐 하고 살았나 이게 다 필요 없는 개념이죠. 지금이 전생이에요. 이 순간이 전생. 롤링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반 해탈도 그 하나의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이 살았던 이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너무 물론 선에 치우쳐서 전생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의 조건, 지구에서 뭐 계속 살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그냥 전생을 그렇게 하고 선업 쌓고 좋아요. 그런데 1학년을 다니고 거기서 수행을 했으면 2학년 가야 되잖아요. 2학년. 3학년 또 가야 되고 4학년 되고 또 대학 가고 박사학위 따서 또 누구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죠. 그게 부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진화 진모 해서 하나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가 부처님도 오셔갖고서는 30살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다 하셨잖아요. 궁녀들 데리고 뭐 얼마나 많은 여자하고 잠을 잤겠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존재로 다시 이제는 후리하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어느 행성에 가서 에덴 동산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야, 지구에 보니까 지구의 이 종교인이라는 또 그걸 믿는 이 무리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있더라. 그러면 나의 분신들이니까, 하나님의 분신들이니까 이 분신들을 가서 정신 차리게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와서 이 사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게 무슨 죄야. 본인이 알아서 필요해서 먹은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알래스카에 가면 알래스카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숙지를 해서 뭐 공부를 해서 갈래도 분별하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판단이 돼야 뭘 알래스카 법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기본 질서 이런 거라도 아프리카에 가면 또 아프리카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머리를 쓰다듬으면 거기선 아주 그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니까 어린애들 머리 쓰다듬지 말라 하는 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저런 것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그래서 그걸 분별을 양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 나가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기본으로 깔고 가서 나가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스스로가. 다른 나라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가면 프랑스 사람들 먹는 거. 아무리 내가 뭐 안 먹고 에덴 동산에서는 안 먹고 살았다고 그래도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아프리카에서 먹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또 만들고 아프리카에 적응을 해야 거기 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에덴 동산이 틀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